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인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내 안에 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부르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284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많이 내린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이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가 인터넷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횟수만큼이나 하늘의 보화와 상급이 쌓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세차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으로 성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예배를 위하여 정수진 자매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주의 날개끈을 아래로 안전히 보호해 주시며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돌아보시는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모든 죄를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속량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세상의 악한 풍조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님과 운영위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맡은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곧 오신다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추석이 곧 돌아오는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 걱정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올바로 쓰여질 수 있게 해주시고 취업이 힘든 계층과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이념 분쟁이나 밥그릇 싸움보다 국민들을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정직하고 믿을 만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내 자녀만 귀하게 여기는 이기주의 풍조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목숨을 끊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의 괴롭힘으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자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나보다 남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이타주의 문화가 형성되게 해주세요. 지구촌에서는 모로코에서 일어난 지진과 리비아에서 일어난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나라들은 무슬림 국가인데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일지라도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구호의 손길이 많이 미치게 해주시고 이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더 늦기 전에 이 나라들이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길 간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김경호 목사님이 치유를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의 참된 자유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박현정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날마다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치유를 받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셨습니다. 실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아람 군대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셨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치료하사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보다 더 많은 치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도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중한 병에 걸릴지라도 치유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을 치유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앓은 혈루증은 아마도 여성에게 생기는 부인병으로 자궁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만성 하혈증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병을 무려 10여 년이나 앓았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완전수였습니다.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곱한 숫자가 12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이 병은 당시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며 이 병으로 인한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토록 자신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던 혈루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은 어떻게 하였기에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치유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이 여인은 그동안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가지고 있던 재산은 치료비로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병든 몸 하나뿐이었고 그 병마저 나날이 중해졌습니다. 실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끊이지 않는 고통과 탄식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치유 이적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에서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희망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린 여자가 만지는 물건이나 앉은 자리는 모두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필사적으로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율법의 정결법에서 불길한 여인이 손을 댄 것이 모두 부정하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 여인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몹시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이 여인의 치유는 이처럼 큰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나아오는 사람을 예민하지 아니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결례도 무릅쓰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그들의 이 같은 절실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결국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을 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당신께 가까이 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박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입으려면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고 증거했습니다. 본문 34절에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치유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주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해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의지와 행동을 수반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생각만 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면 또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을 포기했다면 결코 치유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믿은 후에는 사람들 사이를 용감하게 헤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용감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단지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곧 헬루의 군원이 마르고 수많은 의사들도 포기한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믿음은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추하고 나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주님과 감격적인 대화까지 나누는 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병에 걸렸을 때 치유를 얻으려면 이 여인처럼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고 전개했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을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추상적인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루 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병든 자를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헬루 중에 시달리며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병든 육신만 남은 이 여인의 삶은 고통과 절망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얻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치유에 대한 간절한 염원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병에 걸렸을 때 주님의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시달리며 가진 것을 모두 잃고 탄식과 절망의 삶을 이어가던 한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병으로 고통할 때 이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주님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은 추상적인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여인을 본받아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병들어 고통할 때는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지혜들의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만병의 의사 되시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병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병에 걸렸을 때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통하여 치유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530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그 시온에 전능하신 권능으로 만 백성을 구원하네 내 병든 손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네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버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영광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어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네 지체 말고 믿는 자는 평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다 같이 통일 찬송가 60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3, 4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음악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왕과 낮이 없으니 영원히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의 수고 지나간 후에 영원히 안식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병에서 치유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